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인간이 이 광대한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인간의 본성인 육체와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그리핀과 밭 베이는 공저 빅 히스토리에서 빅뱅에서 현재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아우르는 빅 히스토리 거대사란 개념하에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역사학 등의 모든 학문을 융합하는 포괄적인 학문을 수립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빅 히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같이 되었으며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과 베이는 137억 년 우주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특징을 가진 복잡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출현했음을 지적하면서 이 복잡성의 증대 과정을 8가지 임계 국면 또는 전환점을 통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으며, 두 번째는 135억 년 전에 별의 출현이 있었고, 세 번째는 135억 년 전에 새로운 원소의 출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태양계와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성되었고, 다섯 번째는 지구의 생명이 38억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의 출현과 집단 학습이 20만 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일곱 번째는 농경이 11,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여덟 번째는 근대 혁명이 25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8가지 임계 국면 가운데 특히 지구상의 생명의 출현과 인간의 출현은 가장 새로운 신기원적 전환점입니다. 크리스천은 생명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정교한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한 지구의 골디락스 조건으로서, 첫째, 지구가 유기체 생명에 필요한 원소들,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지닌 암석 행성이라는 점. 둘째는 지구가 태양과 지구 핵으로부터 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지구에 물이 있다는 점을 듭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약 20만 년 전에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종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습니다. 20만 년 전과 6만 년 사이에 시작된 집단 학습의 역사는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학습은 인류가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어낸 힘입니다. 또한 근대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경제, 에너지 사용의 증대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인류가 생물권 전체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의 생물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지구 전체의 운명이 인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광대한 우주의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티끌과 같이 지극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사는 행성인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 되는 은하계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점과 같이 작은 부분입니다. 은하계에는 태양계와 같은 4천억 개의 항성과 성단 및 성간 물질이 있고,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한 이래 계속 팽창해 왔으며, 지금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한 티끌과 같은 지점에 찰나와 같이 짧은 순간 존재하다 사라지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저자는 인간의 존귀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런데 과연 인간은 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한 인간입니까? 인간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유한하고 미약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심히 일그러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경쟁,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사회에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당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이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인간 이후의 새로운 종, 즉 포스트 휴먼이 되고자 꿈꾸는 테크노피아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 현실이 매우 혼란스럽고 암울한 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본성에 관해서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먼저 이 시간에는 육체와 영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다차원적 존재입니다. 한 인간 존재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다차원 가운데 물리, 화학, 생물 차원이 육체적 차원이라면 심리, 사회, 종교 차원은 정신적 또는 영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분법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두 본성, 육체적 본성과 영적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성은 영어로 네이처로 번역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은 단지 정신 또는 영혼과 대립되는 물질이나 육체로서의 네이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물질적, 육체적 요인과 정신적, 영적 요인 둘 다를 포함합니다. 이 점이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 즉 돌이나 식물이나 동물의 본성과 다른 점입니다. 즉 다른 자연의 본성은 정신 또는 영혼을 포함하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은 정신과 영혼을 포함합니다. 정신 또는 영혼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서구 기독교는 고대 교회 이래 인간의 인격이 대립적이고 계층적인 관계 안에 있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실체로 구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생멸하지만 영혼은 불생,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플라톤적 이원론을 거부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이해했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은 진료인 육체의 형상을 부여받음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만드는 생명의 원리로서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그리고 플라톤과 같이 영혼은 육체 없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서로 분리된 두 실체로 이해하는 헬레니즘적 이원론적 인간 이해는 영혼과 육체를 불가분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전일적인 성서적 히브리적 인간 이해와 상충됩니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땅의 흙은 물질을 의미하고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느샤마, 즉 영을 의미하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아담의 몸에 생명의 호흡, 즉 영을 불어넣음으로써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 창조에 대한 성서의 묘사는 각기 별개의 근원으로부터 온 육체와 영혼이 결합됨으로써 한 인격이 형성되었다는 이원론적 인간론보다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 영에 의해 육체가 생명력 있는 생명체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 영혼 또는 정신이 육체로부터 창발되었다는 의미에서 현대과학의 창발적 인간론과 공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발이란 하위체계 부분으로부터 생겨나지만 그 하위체계로 다 설명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상위체계 전체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유사한 생물학적 구조와 본성을 공유합니다. 인간은 침팬지의 DNA와 98%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정신 또는 영혼 안에서 종교성, 즉 영적 본성을 갖습니다. 육체적 본성은 몸의 출생과 더불어 주어진 본성이고, 영적 본성은 몸의 성장과 더불어 정신이 성숙함에 따라 성숙되는 본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영적 본성, 종교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거나 본성과 모순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본성의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땅의 흙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의 인격이 생물학적 요인, 즉 유전자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유전자는 생명 정보로서 DNA 복제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인간의 인격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인간을 DNA에 통제되고 결정되는 기계로 본 것은 지나친 환원주의적인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킨스 자신도 인간 존재와 행동이 전적으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에게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침으로써 이기적 유전자의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또한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인간 인격이 생물학적 결정론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 육체적, 사이코소매틱한 존재로서 정신이 육체적 요인에 의해 매우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육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정하는 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격에 있어서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바텀업의 인과율과 아울러 위로부터 아래로 탑다운의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만일 위로부터 아래로의 하향식 인과율이 작용할 수 없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은 단지 육체의 요구에 지배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육체적 요인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론적으로 지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육체적 요인을 통제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인도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정신적,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높은 도덕적, 종교적 특성을 발현하는 선한 행동도 할 수 있지만 비도덕적, 악마적 특성을 발현하는 악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자를 표현할 때는 영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후자를 표현할 때는 육체 또는 육신이란 개념이 사용됩니다. 신약성서에서 바울은 육신과 영을 날카롭게 대립시키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과 육신이란 개념은 한 인격을 구성하는 두 부분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두 관점을 가리킵니다. 즉 영이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고 육신이란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에 의해 선한 인간이 되고 육체 때문에 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든지 악한 행동을 하든지 모두 정신적, 영적 차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단지 그러한 행동을 실행하는 육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신이 육체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또는 영이 인간의 일차적인 주체성과 책임성의 자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